오늘 본문 열왕기하 17장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때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이제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6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절부터 23절에서는 그 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먼저 1절에서는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가 왕이 되었고 9년 동안 다스렸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이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는 호세아가 이전의 악한 왕들보다는 비교적 우상 숭배를 덜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변화 혹은 일부분의 개혁으로는 이제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나머지 왕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았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왕들이 쌓아놓은 죄악이 너무나 크고 깊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나아지는, 조금 괜찮은 왕이 등장하는 것으로는 이 멸망의 수레바퀴를 막을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3절에서는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서 조공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 이제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서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반기를 듭니다. 먼저 호세아는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이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의 원조를 받아서 이제 아수르의 이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년 아수르에게 보내던 조공을 보내지 않았던 것이죠. 이에 아수르 왕은 호세아를 잡아서 감옥에 감금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생을 마감하고 이스라엘 왕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유다에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이 아닌 이제 애굽을 의지하였고 이제 그 시도는 실패했죠. 아수르는 호세아를 폐위하고 나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마지막엔 이 사마리아 성을 3년이나 포위하고 공격해서 함락합니다. 결국 호세아 9년인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는 애굽을 의지하여서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그 시도가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과 자신의 멸망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역설적으로 호세아 이 왕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백성을 이제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장면들이 우리는 이제 계속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조금 더 나은 것을 선택하려고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이제 노력을 해도 더 나은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는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참된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당연하게도 행복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풍요로운 삶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지혜를 짜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큰 능력을 갖추어도 또 아무리 대단한 세력의 도움을 받아도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참된 평화를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서 아수르와 애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아무리 고민하고 꾀를 내고 해도 정답을 고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답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축복 안으로, 이 영원한 말씀 안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진정한 행복, 참된 평안, 영원한 축복은 우리의 노력이나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선택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보다 조금 더 나은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아름답게 여기며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자아를 높이는 자기 중심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죄인된 인간의 모든 그 방향성에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만 갈 수 있는 그 복된 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 또 악한 이 본성들,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공격이 이런 복된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경쟁하면서 달려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이제 더 노력하지 않으면, 더 손에 쥐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하고 있는 이야기하는 이런 속삭임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힘 앞에서 굴복하면서 더 나은 걸 선택하기 위해서 애굽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기 쉬운 것이죠. 호세아는 아수르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비를 구했지만 아수르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착취하고 짓밟을 뿐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을 선택했지만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섬기며 그 통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더 나은 선택을 해서 행복하기 위하여서 애쓰지만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영원한 소망과 행복이 있음을 보여주는 복된 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7절부터 23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일종의 신학적인 해설이 쭉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이들의 첫 번째 죄는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한 것이죠. 두 번째 죄는 가나안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왕들의 규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다, 여기서 예배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제 새로운 규례들을 만들면서 이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규례입니다. 7절은 이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를 왕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주체가 이 열왕기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왕들로 계속 나타나지만 그래서 이 왕들이 문제야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왕의 이런 방향성들에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그들 모두가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범했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상을 두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우상을 닮은 이방 민족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죠. 9절부터는 이들이 저지른 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목적은 그곳 가나안 땅에 더러운 우상을 섬기며 더러운 우상을 사랑하며 그 더러운 우상을 닮아서 끔찍한 문화를 이루고 있는 그 죄악으로 가득 찬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멸절하시고 정화해서 그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른 그 거룩한 도구가 오히려 그곳에 가서 그 더러운 것들을 담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경노하십니다. 13,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뛰어난 선지자들 뿐 아니라 다른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패망하기 직전에도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외치시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신실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언약과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따라 허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을 따라가며 헛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우상 숭배의 핵심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특히 이제 이사야에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우상은 인간이 나무나 돌로 이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 자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해도 아무런 움직임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 헛된 것이죠. 이렇게 헛된 우상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또 두려워하면서 따르는 자들은 결국에는 헛된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를 닮아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우상을 닮아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헛된 존재가 되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능하시고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은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이웃들의 신음하는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듣고 움직이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주변을 볼 줄 모르고 주변에 아무리 끔찍한 비명의 소리들이 퍼진다고 해도 듣지 못합니다. 그냥 돈만 바라보며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만 바라보며 평생을 달려나가다가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16, 17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행한 우상 숭배를 열거하는데 이 우상 숭배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과 베델의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우상들이 점점 늘어나고 아세라, 1월 성신, 바알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 이제 자녀를 번제로 바치는 끔찍한 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자라나도록 부름받은 언약 백성들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헛된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의 무자비하고 추악하고 역겨운 모습들을 닮아가고 그런 문화들을 세상 가운데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 오직 유다 지파만 남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오직 유다만 남게 된 것은 그래도 유다는 좀 더 나았기 때문에 그래도 유다는 바른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이 유다 안에는 선한 왕들이 종종 있어 왔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 유다는 마땅히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게 경고가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악을 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킴으로써 유다에게 최후 통첩을 내리십니다. 그냥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를 사실은 멸망시키셔야 마땅한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서 신실하게 북이스라엘을 먼저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심으로써 남은 유다가 교훈을 얻고 그제라도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 이제는 사실은 그냥 다 끝내셔야 마땅한데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남겨두시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20절과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쫓아내다라는 표현이 계속 두 번 등장하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의 이 멸망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시내산 언약에서 이미 예고하신 그 마지막 저주의 약속에 해당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불순종하면 전염병, 기근, 질병을 내려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그제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그래도 정신 안 차리면 이방 나라들이 너희를 공격하도록 내가 내버려 둘 것이다. 그제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그래도 정신 안 차리면 쫄쫄 굶어가지고 이제 죽어나가게 될 것이다. 그제라도 돌아와라. 그래도 정신 안 차리면 너희는 이제 약속의 땅에 있을 자격이 없다. 내가 쫓아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결국에는 마지막 징계, 마지막 저주까지 이스라엘이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완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적인 저주와 심판을 받아 신실하신 하나님께 멸망당해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면 좋겠지만 그럴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순종을 통해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고 따르면서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며 그 놀라운 축복들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완악하고 어리석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스라엘과 같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순종을 이루신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축복에 언약적인 축복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